우리 가스펠성 우리 하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거칠 심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거칠 심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거칠 심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드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거칠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끄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불렀던 찬양, 우리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되면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 가사에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좀 잘 받아 이 심령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이 로고스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예수님을 말씀이라 했다 이거죠. 우리가 이게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은 종입니다. 이렇게 타종입니다.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은 1절에 이 말씀이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 1절에 이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같은 말씀이죠. 태초전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3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빛이죠.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다. 또 12절에는 이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성육신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 이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가졌다.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한계가 있죠. 항상 한계를 느끼게 되죠.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한계가 있는 세계로 들어오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셨던 분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가지신 분이 일시적인 슬픔을 가지게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실 하나님과 이 사람은요, 정말 무한한 이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정말 우리는 정말 아들같이 딸같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나 큰 이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다 용서해 주겠지, 다 넘어가겠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사람은 무한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정말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간격을 극복하시고 엄청난 격차,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이 간격을 극복하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스티븐 차녹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한히 거리가 있는 두 본성이 그 무엇보다도 친밀하게 연합된다니 이 얼마나 큰 경이인가. 한 인물이 영광과 슬픔을 다 지닌다니 신성으로는 무한한 기쁨, 인성으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지닌다니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요람 속에 아기가 되시다니 병력처럼 외치는 창조주가 우는 아기와 고통당하는 이 인간이 되시다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격차를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러분 왜 이렇게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겠습니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이 된다는 건 똥을 좀 싸고 정말 시마다 때마다 밥 먹어야 되고 정말 세상 만사 고통 다 당해야 되는 그 일을 왜 하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우선 첫째로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생기게 됐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첫사람 아담과의 맺은 언약이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적인 것이죠. 예? 그런 행위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하여서 따먹음으로 하여서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에 화살을 탁 쏘면
정확히 중간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빗맞거나 가다가 떨어지거나 넘어가거나 이걸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불순종.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한 그 베이스가 뭐냐 이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유행하는 그 히어 사상.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 나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 교만함 때문에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를 저주와 심판 속으로 타락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의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 즉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은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죄가 있고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죠.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우리는 죄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뭐 한 10% 정도 있어도 천국 가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인간 간에,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어진 은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교리적인 또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그렇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으면 누가 운전을 합니까? 버스 기사가 운전하잖아요. 이 버스 기사가 잘못 졸고 그러면 꼬라박습니다. 그러면은 버스 기사만 죽는 게 아니죠. 안에 타 있는 사람들도 다 다치거나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사람, 이 살리는 사람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속자는 뭐여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는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세우신 언약, 즉 구속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세우신 언약은 뭐라고요? 따먹을까 말까 행위적인 거죠. 행위 언약. 그걸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 그 많은 율법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100%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도요. 100% 지킬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 언약은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죠. 구속. 이 죄인의 이 죄값을 내가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구속 언약, 이 부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례 받을 때 꼭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기억을 혹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성부에게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이 성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라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억지로 오시거나 뭐 억지로 순종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의 영광은 또 어떠한 영광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의 영광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도 엄청난 의미의 말씀입니다. 뭐 임마누엘 뭐 이 정도로만 알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거하심에라고 했는데 이 거하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발음으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스케노. 거하심에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이 스케노라는 말은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 장막을 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스케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헬라어로 스케노는 히브리어로 간주하다 라고 하는 뜻의 이 샤칸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케노를 샤칸이라는 말로 우리가 같이 쓰고 있죠. 근데 이 샤칸은 이 스케노와 발음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이 이 장막인데 이 장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마시칸입니다. 마시칸. 따라서 당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거하심에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약의 장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장막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 출애굽 보시면 성막 제조법을 이제 받게 되죠. 네? 성막 제조법 그리고 십계명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요. 성막 제조법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성막을 쫙 집니다. 그리고 딱 완공을 하니까 셰키나의 구름이 쫙 그 장막에 딱 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장막이었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장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아서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따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따만한 장막에 임재하신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이런 장소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막은요, 항상 정착할 때 또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 위치하느냐? 중심에 위치합니다. 장막이 딱 있고 동서남북으로 탁 지파들이 탁 서가지고 십자가 모양 대형으로다가 광야를 이동을 했었던 것을 봅니다. 항상 장막은 중심에 위치했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장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도구가 바로 이 장막이었다. 그래서 장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 성막에 있는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밑에서부터 위로 쫙 찢어졌죠?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성막, 이 휘장이. 누가 일부러 막 올라가서 이게 해야 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찢으셨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는 장막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장막을 예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장막 필요 없다라는 개념으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표가 성취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예표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그냥 와서 빵이나 좀 주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좀 신앙생활 좀 하고 살아. 이게 선교입니까? 너희 이런 제사 지내고 있구나. 너희가 풍습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다 인정해 줄게. 천주가 같이 다 인정해 줄게. 우리도 같이 해라. 우리 것도 같이 해라. 이렇게 타협하는 게 선교입니까? 아니죠. 선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진정한 선교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예배 드려줄 수 있는,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말 바른 말씀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신학교 사역을 해야 거기서 교육받은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회로 가는 것이지, 그냥 자기들 어떤 그냥 조금의 경험 가지고 교회 그냥 세워가지고 밥벌이나 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 바른 신학교를 세우는 게 이 땅에서도 세워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이곳에서 어찌든지 좀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중심적인 삶은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 맞으니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배제하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신앙생활하지. 안 됩니다. 그곳에 교회가 없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는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나 혼자 할 거야. 절대로 바른 신앙 가져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오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닙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이 장막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야 했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이 사소해진 말 같지만 너무나도 잊지 말고 너무나도 위대한 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뭉클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영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의 영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구약의 관용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부분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또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보시면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자, 자비, 인애, 사랑,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같았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거 보세요. 조금만 죄송합니다. 열받게 하면 더 막 퍼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참아주신다 이거죠. 감싸주셨다 이거죠. 용서해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이 말은 진리, 진실, 성실,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 이름에 성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에메트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성품으로 이래 성품으로 이해하자면 이것을 틀림없음, 분명하고 정확함, 확고부동함, 성실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실하시다, 거짓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하면서 뒤만 돌았으면은, 저렇게 다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하면 뒤돌아서도 사랑해입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뒤통수 치는 사랑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없으시며 진실하시며 성실한 사랑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설렁설렁하는 사랑 아니라 이거죠. 쭉 위급해지면 여보 당신 내가 사랑해? 알지? 이런 공수표 날리듯 그런 사랑 절대로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이 위대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노래나 드라마나 소설, 연극 이런 부분엔 다 이 사랑이라는 내용과 이 가사말들이 들어있지요. 이 사랑이 없으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랑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이걸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인간이 가진 생존과 번식의 욕구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인간은 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고 매력적인 이성을 보게 되면 이 페닐 아틸아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되어서 그 대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들 결혼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좀 살다 보면 콩깍지가 이 페닐 아틸아민이 점점 분비 안 하게 되면 이제 살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남자하고 살고 있지? 저 여자는 누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사랑의 정의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생존의 욕구 때문에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이런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이 심리적 이 상태가 그렇게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하게 되는 어떤 왜 이 생존의 욕구, 이 자녀의 번식을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건 아닙니까? 그저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 상태다? 참, 이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참 비극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이게 이상한 걸 좀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집사님 혼자 나 사랑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 세상이 없을 때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나누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간의 충만한 사랑을 또 다른 대상자에게 흘려주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 사랑을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 흘려주고자 그 대상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죠. 연인과 부부 간의 그런 이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간의 관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친구와 이웃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며 영원한 선한 이웃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갈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 마음의 병은 대부분 이 사랑 때문입니다. 애정 결핍이 이 인간을 메마르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마른 여러분, 이 사람의 사랑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절대 다 못 채워주죠. 잠시는 아들이 뭔가 효도하니까 아우 사랑한다 내 아들 하면서 며칠 지나봐요. 다 없어지죠. 이게 뭔가 하면서 또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뭐 목걸이를 해주고 반지를 해주고 그때는 당신밖에 없어 해도 목걸이와 이 반지가 색이 바라듯이 그 사랑이 바래버립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될 줄 몰라도 이 사람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화무쌍하며 또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대부분이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또 제일 중요한 거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야기 속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만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리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어. 말 공수표는 잘 날리죠. 근데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 다 당해주시는 그런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죠. 우리가 뭔데? 수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가 그냥 하나일 뿐인데 죄만 지겹도록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까지 되어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다. 요한은 이 성육신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성육신을 탁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요한이 보았던 이 영광이 여러분들도 보이십니까? 성육신을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영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시상식에서 내가 대상 받았다 뭐 소감, 상 받은 소감 막 얘기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런 대상을 받아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이거죠. 그 인간이 주는 그 상은, 이 대상은 내년에 또 다른 누군가에 또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더욱 크게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육신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막 또 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타역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 예배 자리에 안 나오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저를 막 괴롭히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필리핀에 오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나온 자리가 나온 사람이 축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 나온 사람이 정말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면 그것 때문이라도 기쁨으로 나온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데 나는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나오지? 이런 마음 가지면요, 꼭 그런 느낌 있죠. 필리핀 우리 경찰들이, 이 교통 경찰들이 위반 하나 안 하나 보자 뭐 이렇게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뭐 예배 자리에 한 명이 나오시든 두 명이 나오시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본 마인드는 정말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욕심을 갖고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아무 좀 확실한 제 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좀 방향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모토는요, 정말 찬양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 오후에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생겨나고 모이니까 그것 때문에 월요일날 내가 일할 거에 좀 불편함을 갖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예배조차 없는 게 좋고요. 단 몇십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흘러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받은 그것을 우리 또한 그것이 흘러넘치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얼마나 기쁠까. 아까 같은 이 찬양 불러주면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일주일 그 가사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강요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해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그 엄청난 이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그 사랑을 흘러넘치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며 이 경양의 성전이 가득 차고 또 이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꼭 체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구냐?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의 그 영광을 보며 나가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를 인하여 정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그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또 소원하며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세상에서 또한 이 성육신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